여기 24장 시작하자마자 제9년 10월 10일이다 라고 나오는데,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, 이때가 언제냐면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입니다. 열왕기하 마지막 장 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, 시드기야가 그 에워싸이고 완전히 끝나는데, 뭐 양식도 다 진하여 없어지고요. 그런 상황이 됩니다. 다시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같은 날에 하나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. 에스겔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잡혀와 있어요.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물론 뭐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갔다라는 그런 소문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알지 못하거든요. 옛날에는 좀 그 바벨론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워낙에 먼 거리니까 길게는 6개월, 뭐 1년까지도 잡아요. 걸어가면 6개월, 혹은 군대로서 이렇게 가면은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거니까 1년 정도도 잡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서 간 건데, 드디어 멸망의 날이 된 겁니다. 인자야, 너는 날짜 곧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.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은 피끈하였느니라. 이게 피끈하다가 포위하였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.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,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.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으로 가지고 그 각을 뜨고 그 조각을 내서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개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해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서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. 그러면서 그 가마 안에다가 좋은 고기를 골라가지고 넣은 거예요. 이게 뭘 뜻하냐면요, 비유라기도 볼 수 있겠지만 비유를 베풀어서 말하라고 했으니까, 근데 이거는 비유라고 굳이 볼 것도 없는 게,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11장을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말이,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가마 안에 고기가 우리다. 가마는 예루살렘이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절대로 타격을 안 받는다,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므로 인자야,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.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,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네가 이렇게 말하였도다.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.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고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도다.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. 이 성읍에서 너희의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고 그 성읍이 가마가 되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.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서 괜찮다, 우리는 보호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,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려 말해가지고 너희가 사륙한 시체가 바로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는 거 맞다. 근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온다. 그 안에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24장 오늘입니다. 그래서 여기 24장에서 너희가 그 가마 안에 고기라고 했는데, 그래 맞다, 가마 안에 고기 맞다. 근데 그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다. 너희가 끌려 나오리라 라고 했던 11장의 말씀처럼 이제 니네가 여기서부터 끌려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고르고 고른 거라는 것은,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, 그쪽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골라진 고기다,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, 고른 뼈, 고른 고기,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, 보호를 못 받는 거죠. 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냐면,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,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. 여기가 그 점령당할 리가 없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. 피 흘린 성읍, 녹슨 가마. 그래서 녹이 쓸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 녹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이 되겠죠. 그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이 가마여 화가 있을진저.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마,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.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치지 않게 하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다. 말간이라는 거는 그냥 맨바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맨바위 위에 두었다.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서 보응을 하려 합니다.
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. 화가 있을지어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. 이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라는 것은 그 5절에서 그 밑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서 이게 잘 끓여지게 삶는 것처럼 나왔었잖아요.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더 크게 하고 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더 크게 피우는 거예요.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아예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, 그 재앙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. 가마가 그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할 것이다. 녹슨 가마라고 했는데 아예 녹까지 없어지게, 녹까지 소멸되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 자체를 불태워버리겠다. 이 성읍이 수거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. 너희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.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.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것을 이룰 것이다.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로 너를 신문하리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, 뭐 비유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, 사실 비유라고 할 것도 없이 어렵게 느껴질 것도 없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, 그래 너네 가마 안에 있는 고기냐, 그럼 내가 불태워서 없애겠다, 또 불을 더하겠다, 아예 가마 자체에 녹이 쓸어 있는데 녹까지 없애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고, 이것을 당연히 에스겔은 전했어요. 근데 한마디를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건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.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, 그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었다고 해요.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아라. 이 부위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에는 없어요. 근데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은데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게 아마도 그 부위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. 먹지 마라 했더니 이제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죠. 그 위에 뭐 비유의 말씀, 가마솥에 있는 그 녹이 없어지는 거라든지 뭐 고기 뭐 골라진 거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건데,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됐더니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.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라고 됐잖아요. 그래서 그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아내를 죽이신 겁니다. 빼앗은 겁니다.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. 슬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, 그거대로 명령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. 굉장히 좀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.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고, 초반에 에스겔에서 초반에도 물론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또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멸망시킨다라는 걸 전했는데,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어요?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왔을 텐데, 그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사람들도 그걸 알고. 그래서 근데 슬퍼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,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의 눈의 기쁨이다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눈의 기쁨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인 거예요. 근데 그것이 뺏겨지고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,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그 죽은 것처럼 그 너희의 눈에 기뻐하는 예루살렘이 뺏기고 죽는다, 없어진다, 뭐 그런 표현입니다. 너희의 마음에 아낌이 되고 있지만 내가 더럽힐 것이다.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.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서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 중에서 쇠폐하여서 피차 서로 간에 바라보고 탄식하리라.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행해라. 이 일을 이루면은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.
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행하는 그 자녀를 제하는 날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.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리라. 이와 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